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예배당하니 시원하지요? 네, 원래 교회는 시원해야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집에 가면 덥기만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밤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시원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오늘은 천당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관과 인생관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관과 인생관을 생각할 때 절대로 빼놔서는 안 될 세 가지 기준을 알려줬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문제. 생명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세울 때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 그 세계관, 그 인생의 가치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이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을 생각할 때는 꼭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14절을 잊지 말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생명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요거 잊지 말래요. 우리 생명을 생각할 때, 그리고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생명을 기준으로 하되 그 생명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인생 기준을 세우랍니다. 아마 연세 높으신 분들은 하나같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눈 깜빡하면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 빨리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시험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왜? 나이 들으면 시험 안 볼 테니까.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시험 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어느덧 환갑이 눈앞에 오니까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고 한 주간이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깜빡하면 1년입니다. 1000년 만년 살 줄 알았더니 어느덧 나이도 그치고 건강도 쇠하고 명예도 지위도 다 내려놨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팔팔 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거 뭐만 남았느냐? 하나님 앞에 갈 일만 남았어요.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끝이 있습니다. 어제 노회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작년만 같아도 제가 스파이크 했어요. 작년만 같았어도. 정말 마음은 꿀떡 같은데 몸 다칠까 봐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근데 고음이 제일 안 오는 데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괜히 다쳐가지고 무리해서 다쳐갖고 이거 목회에 피해를 주면 어떡합니까? 근데 작년만 같았어도 그냥 뭐 사정없이 스파이크 했을 거예요. 1년이 달라요. 1년이 달라요. 머리 좋다고 자만할 거 못 돼요. 조금 지나면 기억력이 쇠퇴해질 테니까, 깜빡깜빡할 테니까요. 참 우리 암기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한 번 들으면 2번 보면 큰일 나요. 너무 생각이 잘 나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보면, 아무리 두꺼운 책도 한 번 읽으면 딱 덮어놓으면 이 책이 뭘 말하는지를 알겠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지금은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요. 제 눈이 시력이 2.0이었어요. 아무리 먼 것도 다 보였는데 지금은 돋보기를 껴야 되고, 가까운 것은 이게 또 안경을 벗어야 이게 또 보이고, 참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때요? 마사지 아무리 해도 생기는 주름을 막을 길이 없고 박승현 권사님한테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거기 가면 안 생길까? 이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윤기 난다고요? 조금만 기다려요. 푸석푸석해지고 하얘질 테니까, 흰눈이 내릴 테니까. 이것도 잠깐이에요. 뼈가 튼튼하다고요? 조금만 기다려요. 무릎이 새끈새끈해질 테니까. 계단만 봐도 그냥 한숨이 나올 테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자식들 속 썩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 때문에 흰머리 나고 너 때문에 얼굴 주름 생겼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애가 속 안 썩이면 흰머리 안 생기고 주름 안 생깁니까? 이게 다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문제를 생각할 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거 잊지 말고 인생 기준 세워야 돼요. 삽시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데 이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 가운데 쓸데없이 싸움하고, 쓸데없이 미워하고,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500년, 1000년 산다면 한 번쯤 미워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사랑하기도 아까워요.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인생을 실패하게 되고, 왜 이 소중한 제한적 시간, 이것을 모르고 헛된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든지 생명 문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생명은 제한적이다. 나는 반드시 끝난다. 그것도 아주 짧다. 조금만 지나가면 나 늙는다.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너나 할 것 없이 이 지상에서 다 끝나는 게 인생이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인생, 이 생명의 문제, 이거를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생명의 문제에서 영생의 문제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짧은 인생 다 살고 난 뒤에 성도들이 문상을 와갖고, 참 그 집사님, 그 성도님 진짜 훌륭했었다, 참 아쉽다, 이렇게 조문을 해야지. 잘 죽었어, 이제 세상 좀 잠잠해지겠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더니 잘 갔다. 아니 2번도 아니고 짧은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받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분이었다, 존경스럽다, 그 뒤를 따르고 싶다, 이렇게 인생을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시점이 언제일 것 같은가? 근데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는 나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에 나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든 앞으로 10년 후에 가든 30년 후에 가든 나에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든 언제 가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왜요? 그때가 나한테 가장 좋은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죽음이 와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나에게 가장 좋은 피크 타임이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니까 아쉬워할 것도 없고. 왜요? 더 살아봤자 별일 없고 별 볼 일 없다면 지금 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좀 더 살아봤자 죄 만진다면 오래 살아서 뭐합니까? 빨리 가는 게 낫지요. 부끄럽고 죄 짓는 이런 인생 무조건 길면 어떡합니까? 수치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을 왜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묻겠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어떤 게 더 유익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난 사는 게 유익할 겁니다.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죽어야 더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죽으니까 자꾸 해를 끼치는 거예요. 무조건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물론 살아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죽어서 더 큰 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살아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은 죽어서 더 큰 일 한 사람이에요. 순교자가 왜 생깁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생명이 어떤 모양, 어느 때 끝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지금이 나에게 가장 좋은 때지요.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뭐 아쉬울 것도 없고 미련스러울 것도 없고. 왜요?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꼭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이제 죽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누구 닮는 게 우리의 목표죠?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 닮는 거. 그럼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성화. 그럼 성화의 완성은 예수님 닮았다는 거거든요. 성화의 완성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근데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고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성화가 되되 성화의 완성을 원하는데 성화의 완성은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성화의 완성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그럼 영화는 어떻게 우리에게 영화 속에 들어가느냐? 죽어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에 들어가는 것, 성화의 완성, 즉 영화로운 속에 들어가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잠깐 보이다가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명의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세울 때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생명의 문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인생관과 가치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물어야 될 것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하고, 또 뜻이라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중심에 놓고 모든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갖고 평생을 살다가 죽으면
실패하는 인생, 헛된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단 하루를 살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기고 그대로 산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또 이것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안 하고 산다. 이것도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에요. 이것을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한다면 참 억울한 인생일 것입니다. 평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인생 무효. 왜요? 뜻대로 안 살았으니까.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뜻을 알아야 뜻대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말하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추상적인 뜻이요, 또 하나는 구체적인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추상적인 뜻이 뭘까요? 이건 알기 쉽습니다. 의, 진리, 화평, 사랑, 은혜, 용서, 이런 건 하나님의 추상적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하게 사는 것, 진리 안에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남을 용서하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싸납지 않은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추상적인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기 쉬워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건 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분별이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미스터 김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미스터 박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미스터 김이에요? 미스터 박이에요? 이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구체적인 뜻은 이 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저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건 분별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이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 죽음,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와 가난,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병드는 것과 건강한 거,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사는 게 무조건 하나님 뜻인 줄 알죠? 아닙니다. 스데반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순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부와 가난, 그 사람 가난했으면 그 죄 안 지을 뻔했는데 부자가 돼서 그 죄를 졌어요. 가난했으면 그 죄 안 지을 뻔했어요.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건강과 병, 그 사람 병 들었으면 그 나쁜 짓 안 했을 거예요. 그 튼튼한 건강을 갖고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 하고. 무조건 건강 달라고 하지 마세요. 못된 짓 할 것 같으면 병 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가난한 게 나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계속 죄 지으려면.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일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병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뭐든지 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문제는 하나님 사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뜻 아닌 게 없다. 모든 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절대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칼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무더운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사람은 오늘 절대로 교회 못 옵니다. 뜻 안에 있는 여러분만 오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감동이 안 됩니까?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감동이 돼요. 김 집사 안 왔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은 넌 예배 못 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거룩한 자리에 와서 앉게 하는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아니면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뜻이라면 뭐든지 다 수용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서를 여러 권 썼는데 그 서신서 편지를 읽을 때마다 아주 특징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말 끝마다 또는 말 시작할 때마다 전제를 달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가리라.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오리라.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노라. 항상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주님의 뜻. 바울은 항상 주님의 뜻을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니까요. 주님 뜻 밖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나는 뜻을 한 번 정하면 끝까지 간다, 죽어도 간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 마음 먹으면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주님 뜻이라면 가고 주님 뜻이라면 난 오고, 주님 뜻이라면 가서 너희를 만나길 원하고,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난 안 갈 거고, 오직 주님 뜻만 내세워요. 이게 사도 바울이고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 뜻이라면, 그저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겸손하게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라면 난 살기도 할 거고, 주님 뜻이라면 죽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 뜻이라면 성공할 것이고, 또 주님 뜻이라면 실패도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뜻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뜻 안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이러한 바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 허탄한 자랑하지 말래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우리가 모든 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서 교만한 사람은 허탄한 자랑을 해요. 난 하나님이 굳이 안 도와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뭐 오늘 밤 교회 안 나가도 나에겐 아무 피해가 없어. 나는 힘이 있거든, 난 능력이 있거든, 난 앞으로 5년 후에 뭐가 될 거고 10년 후에 뭐가 될 거야, 미래의 계획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해요. 허탄한 자랑. 왜요? 이건 주님의 뜻을 벗어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자랑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인이라.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할 거라고요? 야고보 사도 그랬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뭐 내일 일을 장담한다고, 5년 10년 후의 일을 장담한다고 허탄한 자랑하지 마라. 그건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요,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사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거냐?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죄는 못 짓겠죠. 그리고 하루 종일 뭐 할까요? 회개하겠죠. 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이 될 때까지 좋은 일을 하겠죠. 좋은 생각하겠죠. 마지막 하늘 마당이니까 선을 베풀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있는 거 나눠주다 가겠죠. 왜요? 오늘 밤 지나면 내 인생 끝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고, 계획은 어떻게 세우느냐? 내 평생 주님은 안 오신다. 하루의 삶은 오늘 밤 주님 오신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계획은 내 평생 주님은 안 오신다. 그러면 계획은 세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허탄한 자랑은 안 돼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가도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면 난 다 놓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 가운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선행의 문제입니다. 선의 문제, 선. 자,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이 주님 뜻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주님 뜻 안에 있는 내 인생 짧은 이 시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일을 해야 돼요. 죽음과 함께 싹 없어지는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손해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죽어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일을 하고 세상을 떠나야지요. 그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나쁜 일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쁜 짓들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선을 행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라. 죄인이라. 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가치스러운 일, 그건 바로 선한 일이래요. 착한 일. 그러니까 하나라도 서둘러서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지금 젊은 청년들도 있어요. 젊다면 젊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젊음이 지나가기 전에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왜냐? 항상 젊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여러분과 같은 청년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가고 청년들 조별 모임하고 그게 엊그제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는 청년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다 지나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젊다면 젊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다시는 못하거든요. 젊지 않으면 못하는 일. 자, 그럼 나이 들은 우리는 어떡할까요? 그럼 나이 들면 모든 일에서 손을 뗍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 들므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것. 왜요? 쉬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누가 70에 은퇴했다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랍니까?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 끝나는 날까지 충성하는 거고, 70 은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총회에서 행정상 일 처리하기 쉽도록 하려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어디 하나님께서 너 70까지만 일하고 70 넘으면 다 은퇴하고 내려놔라. 그거 누가 정한 겁니까? 그거 하나님이 정했나요?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들수록 또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젊은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일들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한들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보다도 선한 일 많이 하시고 착한 일 많이 하시고 덕스럽게 사셔야 되고, 절대로 싸나우면 안 되고. 아시겠죠? 싸나운 사람은 아주 싫어요. 아주 싸나운 사람은 말도 싸납게 하면 안 돼요. 아주 덕스러워야 됩니다. 덕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17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근데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순접 접속사가 참 재밌습니다. 원래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말과 그러므로 뒤에 있는 말이 같은 내용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말은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봤습니다마는 13절에서 16절까지를 그러므로 17절 이하가 똑같이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부분이 무슨 얘기였냐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왜? 시간이 너무 짧다. 우리의 생명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착한 일 해야 된다. 선한 일 해야 된다. 이게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의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데, 특히 영생의 문제,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착한 일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안 살면 죄인이라. 이게 17절이에요.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1차적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 다음은 이 서신서를 읽는 오고 오는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당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누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야고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아무리 알려줘도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세상에 이렇게 답답할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 목회를 30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27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으니까 1987년부터 27이 아니라 1987년부터 전도사를 시작했으니까 지금이 2017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30년 됐더라고요. 목회를 시작한 지가. 그리고 담임 목회 경력도 꽤 많지요. 지금까지 교회의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딱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뭐냐? 성도들이 남의 말만 안 하면 교회 문제 안 생겨요. 절대로 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 말만 안 하면 교회는 문제 안 생겨요. 지난 30년간 목회 경험이에요. 근데 왜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느냐? 꼭 없는 데서 말해갖고 또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는데 붙여서 전달해요. 참 대단해요. 막 확장해서 감정 부추기면서 그래서 사람을 다 뒤집어 놔요. 그래서 결국은 뭐 때문에 시험 들었느냐? 말 때문에.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 사도가 그것 때문에 지금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절절한 거예요. 제발 부탁한다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어쩌면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까? 사람은 안 변하는가 보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 아니겠어요? 이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렇게. 왜? 변화받았거든요. 절대로 내 입에서 남의 말 없는 사람 이름 절대로 말 안 합니다. 말할 때는 있어요. 그분을 칭찬할 때는 말해도 괜찮아요. 이건 덕스러운 거니까. 칭찬은 없는 데서 하는 게 덕이에요. 그러나 비판과 비난은 안 하는 게 덕이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목회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행할 줄 알면서도 안 하느냐? 그건 죄다. 여러분, 죄 지으면 천당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천당은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그런데 죄래요. 선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구원의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선한 일 할 게 눈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또 선을 행해야 될 줄 알면서도 내년으로 미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충분히 번 다음에 선한 일 하겠대요. 선을 행할 줄 아는데도 미루고 안 해요. 선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할 건데 지금은 안 하고 언젠간 꼭 할 거래요. 이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아니래요. 지금 당장 하는 게 중요하대요. 왜? 내일 일은 모르잖아. 너 안개잖아. 너 내일 살 것 같아? 오늘이 끝이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선은 지금 하는 거야. 지금 크든 적든 그걸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알려주는 거예요.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선은 지금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돼지랑 소가
투덜투덜 대고 있었어요. 근데 돼지가 유난히도 투덜거려요. 소가 듣다 못해갖고, 그래 네 불평이 뭐냐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 나한테 밥만 먹고 잠만 자서 이렇게 살이 디륵디륵 쪘다고 말하는데 결국 나는 왜 살쪄야 하느냐? 주인집 아들 장가 들을 때 나 잡을 거 아니야. 난 내장까지 다 먹을 거면서 내가 살쪘다고 이렇게 비난하니 난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소가 가만히 듣더니, 야, 그걸 가지고 억울하다고 하냐? 그래도 너는 죽기 전에는 편하게 잠이나 자고 밥이나 먹고 있지. 나는 맨날 쟁기질에 집 나르고 뼈가 빠지게 일한다. 죽겠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아주 꼬리곰탕까지 다 먹는다. 우족 아주 발까지 다 잘라다 먹는다. 또 속껍질은 뭐 북 맞는다고 다 가져가고, 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살아서도 뼈 빠지게 일하고 죽어서 다 가져가고, 너는 원망 불평할 게 못 돼. 너는 죽은 뒤에, 돼지가 죽으면 시체가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는 거 니도 먹는 거 아니냐.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선한 일 한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죽기 전에 유산 절반을 불쌍한 사람한테 나눠주라. 교회에다가 바치고 죽는 분들이 있어요. 절반은 자녀들에게 주고. 안 바치는 것보다 낫지요. 왜? 죽어서라도 굳이 하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죽은 뒤에는 돈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럼 교회에다 바친 건 필요한 돈 바친 거예요 필요 없는 돈 바친 거예요? 나한테는 필요 없는 돈이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바친 게 아니라 내가 필요 없을 때 바친 거예요. 선하지가 못해요. 필요할 때, 나도 좀 필요하고 나도 좀 돈이 필요할 때 그걸 절제하고 바치는 것이 이게 진실한 거지. 죽으면 필요 없잖아요. 누가 가져가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아시겠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즉시 행해야지, 할 수 없을 때, 죽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때 무언가 해보겠다고 덤비는 거, 이것도 선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오늘 하지 않고 오늘 그랬죠? 내가 1년 뒤에 돈을 많이 벌어서 하겠다. 이게 전부 악으로 쫓아난 생각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짧습니다. 안개와 같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기회 있을 때 그러므로 미루지 말고 선을 행하랍니다. 회개도 그래요. 회개도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기회가 지나면 회개의 기회도 놓쳐버립니다. 진실도 그래요. 진실할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기회 놓치면 진실의 기회도 없습니다. 겸손도 봉사도 선행도 모두가 다 기회 있을 때 해야지, 기회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오늘 해야 하는데 다음에 하자 그러다가 못하고 지나간 게 어디 한둘입니까? 이렇게 인생을 마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세 가지 인생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을 세울 때, 인생관을 세울 때 생명의 문제 꼭 생각해라. 하나님의 뜻을 꼭 생각하고 선한 일 꼭 해라. 기도하시겠습니다.